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들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사람의 구원에 관하여 12에서 15문까지를 다루는 제 5번째 주일 분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는 총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고, 오늘 2번째 부분의 처음 부분이 되겠습니다. 12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 우리가 그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다른 일을 통해서든 그것을 완전히 만족시켜야 합니다. 다른 일을 통해서든 이라는 아주 희망적인 단서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2가지이다. 이 구원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관련하여 5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첫 번째, 사람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그런 구원이 과연 가능한가? 세 번째, 그 구원이 과연 필연적이며 또한 확실한가? 네 번째, 완전한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가? 5번째,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뉘앙스로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단어는 상대적이다. 사람의 구원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 현재 사람의 비참함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병에서 낫는다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사고를 당했는데 구조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사람의 이 구원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 현재 사람이 죄로 인하여 겪는 이 비참함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그래서 사람의 비참함과 여기에서의 건짐을 받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때에 사람의 비참함은 첫째로 원의의 상실, 타고나는 부패 혹은 죄에 있으며 둘째로 죄에 대한 형벌에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의 용서와 죄의 제거, 그리고 잃어버린 원시의 회복, 더불어 모든 형벌과 비참함으로부터의 해방. 그러니까 비참함이라는 것이 일단은 죄를 지은, 그러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잘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여도 잘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지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짓는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계속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처해 있지요. 따라서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은 이 사람의 본성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 그리고 죄의 형벌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보아야 참된 구원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구원의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육신적인 죽음, 그리고 영적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이 과연 있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권능을 의지하고 기대해 보십시오.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는가?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한 지혜와 선하심으로 그 방법을 마련하셔서 복음을 통하여 알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원시복음,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와 선하심으로 그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알 수 있고요. 아담은 물론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정의와 조화를 이루게끔 형벌을 피하는 방법을 볼 수도 고안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복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피할 길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중요성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또한 말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말한 내용의 골자는 바로 이것이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기쁜 약속을 듣기 전에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 결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다. 피조물의 어떠한 상상력으로 구원을 만들어내거나 기대할 수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던 데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권능을 바라보아야 했고, 그리하여 마치 모든 일이 가망이 없는 것처럼 실망하지 말아야 했던 것이다. 반론을 제기합니다. 반론을 이렇게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 형벌을 받지 않는 채로 있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가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영원한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의 정의는 영원한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들을 묵인하지도 사면하지도 않으나 단 과실과 일치하는 형벌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죄인을 사면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 구원이 정말 확실한 구원 맞습니까? 필연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필연적이라는 용어가 절대적인 필연성이 아니라 어떤 조건적인 필연성을 의미한다면 그렇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이 채워지는 한 필연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헛되이 보내신 것도 아니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도 아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아주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완전한 구원은 구원인데 반쪽짜리 구원이 아니라 그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여러 측면에서 받아야 되죠. 죄가 손상해 놓은 부분이 우리의 본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하는 형벌, 그래서 형벌로부터의 구원과 이 죄악된 본성으로부터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요한일서 1장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겠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악인을 극심하게 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회복 역시 아주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지 못하셨다면 그의 은택이 불완전한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의와 구원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기대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구원은 점진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금생에서도 완전한 구원이겠지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또한 100%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금생에서의 구원을 완전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부활 시에는 그것이 더 완전해질 것이고 영화롭게 될 때에는 가장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 이상으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가 정말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죠. 단지 내 개인이 죽어서, 그쵸? 개인이 죽어서 천국에 갔을 동안에는 이 땅에 악이 있는 한, 또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한, 아주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정말 부활을 하고, 그리고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하게 될 때에 비로소 구원이 완전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최종적인 승리를 100%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 금생에서 누리고 있는 구원 역시 완전한 구원의 일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죄에 대한 완전하고도 충족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고요. 죄로 인하여 부과되는 형벌이 영원한 형벌과 동등할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 보상이라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에 대항하여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형벌도 영원한 형벌이어야 보상이 이루어진다 말할 수 있겠죠.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과거의 순종은 이미 손상되어 버렸고 이후에 오는 순종도 과거의 과실들에 대해 보상할 수가 없다.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한들 원죄로 말미암아 틀어진 이 본성을 우리의 현재적 순종으로 되돌릴 수 없겠죠.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단지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천국에 못 가요. 본성의 문제를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상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것은 그렇지만 누군가 그쵸? 영원한 형벌을 이렇게 대신 치루어 주시고 또한 본성을 새롭게 하는 것을 누군가 대신 해준다면 그러한 보상을 너의 보상으로 네가 치른 보상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중단하고 우리의 화목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시고 하나님은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구원을 주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믿는 신자의 인생이 그 믿음이라는 것의 요소가 앞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런 존재로 본성조차 바꾸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러한 보상 만들 수 있느냐? 절대 없다. 아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빚을 더 늘려갈 뿐인 존재이죠. 우리는 살면 살수록 갚기는커녕 오히려 부채를 쌓아가는 인생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순종으로도 그리고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해도 결코 하나님께 지은 죄를 보상할 수 없다. 우리로서는 현재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순종한다 해도 과거의 과실들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 한 번의 보상이 이중적인 공로, 즉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공로를 발휘할 수도 없다. 내가 지금 잘 산다 해도 내일 또 미래의 어떤 순간의 잘못을 하면 또 죄책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형벌 또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잘한다는 것이 그쵸? 앞으로를 보장할 수 없는 존재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형벌을 받는다 해도 그것으로도 하나님께 보상을 해드릴 수가 없다. 우리는 최고선을 거슬러 저지른 잘못이므로 영원한 정죄를 받아 마땅하며 우리의 보상은 절대 완전해질 수가 없는데 죄와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일 수 없고 죄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인데 이 피조물의 죽음 자체조차도 영원한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지은 죄를 되돌릴 보상할 수 없죠. 아무리 죽어도, 그쵸? 그냥 마귀들과 악한 영들의 보상처럼 영원토록 불완전 상태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기껏해야 할 수 있는 이 죄에 대한 보상인 것이지만, 그 보상, 완전한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또한 죽음을 극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영원한 형벌과 동등한 그런 일시적인 형벌을 받아서 보상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형벌 자체가 영원한 형벌인데요. 이거를 일시적으로 받아서 보상을 치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피조물 존재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족한 형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보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자신이 형벌을 받아서 갚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벌을 받는다면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영원한 형벌을 일시적으로 받으셔서 그 사망을 다 받으시고 부활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의 구원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책을 진 자 대신 다른 이에게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음의 조건들이 성립할 경우에는 죄책을 진 자를 대신하여 다른 이가 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모순된 것이 아니다. 첫 번째, 형벌을 받는 자가 무죄할 경우에, 그리고 그가 죄책을 진 자들과 동일한 본성을 지녔을 경우에, 셋째로 그가 자의로 자기 자신을 보상으로 드릴 경우에, 넷째로 그 자신이 이 형벌을 능히 견디며 나올 수 있을 경우에, 다섯째로 그리스도께서 염두에 두신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을 그가 이룰 경우에. 그래서 예수가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를 대신하여 짓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로 해설을 달아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3은 우리를 위하여 보상해 줄 수 있는 자를 과연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 중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 다른 피조물을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이들을 거기에서 구원해 낼 수도 없습니다. 피조물의 죄에 대해서 피조물이 보상을 해야 마땅하지만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는 하나님께 보상을 해드리기도 전에 다 타버려서 무가 될 것이다.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형벌을 받는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속할 만큼의 충족한 위험과 가치를 지닐 수가 없다. 본성까지도 바꿔내야 하는 업적을 이루어야 하는데 피조물이 형벌을 받는다고 그러한 효과와 그러한 가치를 낼 수 있겠느냐?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는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없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할 수도 없는데 그리스도는 이거를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거를 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일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는 이러한 중보자의 역할, 대신하여 형벌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참 사람이시고 의로운 존재이면서도
모든 피조물보다 더 능력이 있는 존재, 바로 참 하나님이시기도 한 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시기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따라서 중보자는 사람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했기 때문에 본성상 사람이어야 하죠. 그런 중보자는 또한 반드시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형벌을 견디고 극복하고 그것을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본성을 바꾸시는 능력과 가치를 창출해내는 중보자여야 하기에 반드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이유를 다음 시간 질문들을 통해서 또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